네, 이교구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1월 다섯째 주 셀 모임 가이드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목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담겨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에게 다가왔고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곳은 이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그 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 호수의 크기를 넘을 만큼 아주 큰 곳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길이가 한 20km 정도 되고요. 또 폭은 한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불러도 칭하더라도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큰 호수인 것이죠. 무려 깊이는 또 50m 정도 되는 그 크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물고기를 잡으면 500톤, 1000톤까지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이 풍부한 어획량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오셨고요. 거기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조업이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조업을 위해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배는 아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는 아마 배였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배는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탔던 배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인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의 이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이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예수님께서 배가 육지에서 잠깐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 배를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그들이 모였어요. 모든 조업을 마쳤는데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허무한 시점처럼 자신들의 노력은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렇다면 낮의 기온이 어떨까요? 굉장히 덥겠죠. 그러면 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깊은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내려가니까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되니까 물고기를 잡기가 수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부들은 밤에 조업을 해서 그 잡은 물고기를 새벽에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물고기들이 이 얕은 곳에 있는 것이지 깊은 곳에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경험과 또 어부로서의 노하우에 비쳤을 때는 정말 답이 안 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하신 게 뭐예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베드로도 옆에서 같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라고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순종하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이에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만큼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일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큰 수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또 그들은 어때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이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마주하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경험한다라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아마 우리 인생에서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는 자, 은혜를 경험한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이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 배에서 함께 그물을 땡겼던 사람인 거죠. 다른 배가 와가지고 함께 땡겼다고 할 때 그 배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낚는다, 그 표현이 뭐예요? 사람을 취하리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명을 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곧 즉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신의 삶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과거에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와 이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들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는 자신의 한계, 또 그리고 물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으면 더 잘 됐을 것 같고 더 인생이 잘 풀렸을 것 같은데, 그러나 결국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을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그때의 인생이 후회스럽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고귀하게 오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서 있게 되기까지 나를 이끌었던 인생의 성경 구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과 만났던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첫사랑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이교구 성도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코로나 기간입니다. 이 방역 단계에 의해서 이 예배가 잘 열리지 못하고 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직접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요. 또 순종하면서 뭐예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언제나 말씀 가운데 나를 조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직접적으로 드리지 못하지만, 나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과 말씀 보는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부터 산돌 성경 읽기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세론들과 함께 하루하루 이 산돌 성경 읽기를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같이 같은 본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언제나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 가운데 더욱더 나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코로나 기간을 살아가는 이 교구 성도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